오늘도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계속 이제 순회를 하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권사님들 좀 뵙고 왔는데 그분들이 믿음이 참 확고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말씀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말씀을 못하니까 권사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질문에 답을 제 손으로 이렇게 꼭 잡아보세요, 표현을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저는 다음에 가면 다른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 십자가, 그 다음에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권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 용서받은 거 믿으십니까? 다 아멘 하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같은 자리잖아요. 늘 같은 자리에 한 달, 두 달, 어떤 분들은 1년, 2년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지탱하는 힘이 십자가 예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에 신방을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와서 몇 년째 설교를 쭉 살펴봤어요. 쭉 저는 이제 다 저장을 해놓으니까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회개에 대한 설교가 없는 거예요.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들,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몇 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큰 교회들, 다 알려진 교회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말씀드리면 다 아는 교회들이, 몇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몇 년치를 살펴봤어요. 거기 밑에 번호가 있더라고요. 클릭하니까 뭐 언제 설교한 거 쭉 이렇게 날짜가 있더라고요. 다 살펴봤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몇 년치를 살펴봤는데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은 지옥에 대한 설교하면 듣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몇 편 정도는 제가 천국과 지옥,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렇다고 오늘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오늘은 다른 설교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거. 미국에 제리 웨스트라고 하는 백인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프로농구에 살아있는 전설 같은 사람이에요. 대학 시절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프로 선수가 되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LA 레이커즈 아시죠? 33연승을 이끈 주역이에요. 이 기록은 농구뿐 아니라 미국 모든 스포츠계를 통틀어서 가장 긴 연승의 기록입니다. 제리 웨스트는 선수 은퇴 후에 자기가 몸담고 있던 LA 레이커즈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단장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각 위치에서 모두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아깝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교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은 형의 자취를 더듬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형의 죽음 때문에 이 체리는 하나님을 한동안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 형을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체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위대한 농구 선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탄광촌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농구를 그만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한 소년을 최고로 세워주셨습니다. 체리는 그런 자기의 과정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내 삶 속에 일하셨구나,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절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뒤에 세상에서 얻는 부, 세상에서 얻는 명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주님 품에 갔는데 작년에 천국 가기 전까지 소외계층을 돕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특히 이사야 43장을 보면 그런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자, 1절로 3절 상반절까지 우리 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용기가 생기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아멘. 자, 그러나 어떤 은혜? 더욱 큰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지금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받고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던 이유들이 나와요. 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을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본문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전에 모이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다 예배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힘쓴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은혜가 넘쳤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가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내 믿음 생활, 내 은혜 생활에 힘이 있겠어요? 믿음 생활, 은혜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예배는 믿음 생활의 기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배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또 4장 24절 보게 되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얘기하면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은혜의 통로인 예배를 보다 더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둬야 한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를 제일 먼저 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시간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 예배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배입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나는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 너무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나온 한 내용인데 한 에피소드예요. 저는 뭐 책이나 예화나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이 에피소드처럼 감동적인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2005년 봄 몽골 일회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벌러르라는 소녀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소녀는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소 찾는 것을 버려두고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 소녀가 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깥에서 소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가 예배 초소를 먼저 찾아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소와 예배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누리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요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아요. 빈 마음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 마음의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배가 은혜의 통로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예배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을까? 선교와 전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눈으로 볼게요.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들이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라면 졸고 복음을 전하라면 자신 없어 하던 제자들이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힘써서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 전도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한다면 그들도 똑같이 처형당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전도는 생명을 건 전도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요. 참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물질이 아까운 사람,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소중히 생각하자. 자기의 물질을 내놨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놨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줬어. 근데 놀라운 것은 도움을 받은 사람보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준 사람이 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원리는요, 주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이고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봉사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요, 저도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권사님들 3분하고 전도를 나가요. 목요일날 사람들 만나면 좀 창피할 때가 있어. 아는 사람들 만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그 사실이거든. 이번 캄보디아 선교팀도 경험했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담들을 이기고 전도를 하거나 선교에 동참하면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요. 믿으십니까? 감사가 막 생겨나.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을 붙잡고 선교하는 분들을 붙잡고 왜 전도하시죠? 왜 선교합니까? 물어보면요, 똑같은 대답을 해요.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고 선교에 동참하면 나도 모를 기쁨,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전도나 선교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주님 명령이잖아요. 주님 명령이면 우리가 해야죠. 주님 명령이면, 그분의 명령인데.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하면서 어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나 선교를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제 동기들이 중국에서 전도하다가 다 추방당했어요. 다 몰수당하고 추방당했습니다. 몇 해 전인가요? 터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슬람 청년들이, 과격 청년들이 교인으로 위장을 하고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선교사님을 살해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전도하면서 그 영혼이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 전했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마치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러 갔다 실패했잖아요. 실패를 경험했듯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영국 목사님이셨습니다. 1761년부터 1834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793년도에 오래된 시간이 오래 지났죠.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로 선교를 갔어요. 인도에 도착한 윌리엄 캐리는 캘커타라는 지역, 그 외곽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변두리에서. 근데 환경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렸어요. 고통받다가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풍토병 때문에. 자, 선교지로 나갔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한 지 7년 만에 교인이 2명이 생겼어요. 7년 만에. 너무나 어렵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윌리엄 캐리의 고백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는 지금 실패하고 어려워도 미래를 봤어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를 보지 말고 윌리엄 캐리와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전도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순종할 때 내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희미한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도 먼 훗날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절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뿌립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에 지쳐서 눈을 감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하다가 눈을 감을 때 지금처럼 엄청난 부흥이 있을 줄 알았을까요? 저는 믿어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지쳐 있었지만, 힘들었지만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어떤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저는 봤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제에 대해서 44절 45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서로 돕고 하나 되는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요. 46절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쁨이 충만하고 칭찬받고 교회는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런 은혜스러운 모습이 계속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속에. 구제하는 문제로 막 서로 원망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문제는 꼭 욕심 때문이에요. 물질이 있고 나눔이 있는 곳에는요, 꼭 욕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교제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제 유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로를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세워나가는 교제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격려하면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격려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그리고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비난과 비판은요, 나를 죽이는 도구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도구예요. 제가 왜 분별하라고 하시느냐? 어느 누군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집사님 그건 당신을 죽이는 도구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요,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이 그때부터 나를 수종들어요. 나를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면 위로와 격려가 나를 수종들어.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격려와 위로의 말로 늘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위로와 격려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곳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교제가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은혜의 통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그러나 예배와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제는 분명히 은혜의 통로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예배와 전도, 선교 그리고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은혜 가득한 교회, 삶,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